오늘은 우리가 에스더라 네 번째 시간으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배후에 분명히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단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작정할 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은혜를 받으면 꼭 이렇게 참 힘든 일이 오고, 내가 뭔가 결단하면 꼭 이렇게 옆에서 초를 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단했던 마음들이 흐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차오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안 해,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큰 일에 넘어지는 것보다 너무나도 너무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눈을 어떻게 떴느냐, 뭐 표정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제스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에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치 않고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확 퍼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잘 만들어서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문이라는 게 참 빠릅니다.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이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에게도 삽시간에 퍼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수르바벨과 총독들의 족장들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자신들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처럼 그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참 좋은 것 아닙니까? 4만 명 좀 넘게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일손도 부족할 텐데, 이 사람들 와서 일손 돕겠다 그러면 언론 환영하고 그렇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살헷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흩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사마리아에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 살게 하고, 그러면서 강제로 국제결혼시켜서 혼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흐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사는데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앞에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이 아니고 17장입니다. 17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아멘. 이게 지금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왔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와서 사마리아의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이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32절을 보면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든지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멘. 그들이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뭘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걸 제대로 안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수아서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셨는데 이들은 여호와도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이든 자기 민족의 풍속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혈통만 혼혈이 아니라 신앙도 완전히 다 무분별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동참시켜주라. 그러니까 수르밥이 뭐예요? 못하게 막은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은 겁니다. 그렇게 가로막아 놓고 나서 그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부터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사하고 있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 그랬을 때 그걸 방해할까요? 아니면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겠죠. 왜요?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거기서 자기 신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남들도 하면 안 된다라는 심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니까 니들도 하지 마라. 그거예요, 거의 그냥.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한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잘못된 신앙이지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에서 그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지 바른 복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방해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단호하게 끊으면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런데도 종교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일요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찾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대충 해도 되지.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을 자꾸 뭐예요?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못하게 초를 칩니다. 방해해요. 왜요? 나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아니, 나도 해봤다가 아니고 지금도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니 그렇게 열심 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대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합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그들이 관리들에게 뭘 줍니까? 뇌물을 줍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돈까지 뇌물로 써가면서 방해를 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냅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가 묶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걸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상황이 찾아오고 환경이 찾아오고, 그래서 기도랑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짓는 일이거든요.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해요. 사단은 어찌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일에 열중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실증이 찾아오고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기도와 멀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뒤에서도 봤었지만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멈춰선 일이 학개서에 보면 몇 년이라 그래요? 16년. 이 에스라 4장 때 방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 때문에 방해가 돼서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멈춰섰는데 그게 16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학개서에 보면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 일이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일을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을 안 하니까 편한 겁니다. 성경 읽기 안 하면 편하고요. 기도 안 하면 편하고요. 예배를 줄이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누구랑 멀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고발해서 8절, 9절까지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뇌물 줘가면서 방해합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요? 16년. 오늘 우리들도 성전 건축하면 반드시 이런 방해는 찾아옵니다. 네, 반드시 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무당 쫓아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꼭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왜 안 믿던 예수를 믿고 교회 가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들게 하느냐고. 그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아직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요. 아, 내가 진짜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아, 그래,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내 집에 우환이 들면 안 되지. 그런 생각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꼭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가족들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방해합니다. 환경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환경을 차단할 필요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장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제거되거나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가장 편합니다. 가장 쉽습니다. 그게 누가 바라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바라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걸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산발랏 도비아가 와가지고 얼마나 방해합니까? 죽이려고 들고 편지 써보내고 너 빨리 와라 그러고 온갖 계략을 다 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의 말을 1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아요.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성벽 쌓으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방해들이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에스라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것은 쉽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려워요. 몇 년이 걸려요? 16년이 지나도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일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을 해요. 100일의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10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요? 주님도 마가복음 보면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 속에 말씀 읽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고 기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고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시면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이 이만큼 지어져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포기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바라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